2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 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 구약 성경은 영혼 구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왜 영혼 구원 이런 게 없지?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의 차이를 보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결과는 영생 얻음, 구원이라 이거예요. 구약은 이제 여기서는 믿음보다 모두 순종.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라. 순종해서 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럴까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 잘 믿어. 믿음이 순종이겠죠. 왜 그럴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없어서? 구약 공동체는 이미 믿음의 공동체. 그들 자체가 전제가 뭐냐? 전제가 이미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과 딱 분리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 그 나라에 대한 얘기. 근데 그래서 그래 놓고 보면 구약은 좀 좁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초점이 되어서 이들이 바로 뭐냐? 이들이 대표성 갖는데 잘나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복을 받아 누려서 이 복이 어디에? 온 세상으로 가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들이 못한 거야.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온 세상에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못하는 것을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아담이 옛사람 아담. 응?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뭐예요? 온 인류 구원의 그 여망.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여망은 무엇으로 가느냐? 여기는 뭐죠? 순종. 행함이에요, 행함.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믿음.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구원의 초점인데 믿음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순종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늘 이사야도 그래요. 이사야도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가 이 책의 또 제목인데 이사야가 예루살렘 몰락을 예고하고 당시 역사적 상황과 영적 상태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긴 하나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뭐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 하잖아요. 이 순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응? 그래야 이후에 있어질 온 세상이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져야 되는데,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아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과정이 이게 하나님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이거나 또는 이게 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죠. 이제 여기 22장 배경은 먼저 아수르가 기원전 8세기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제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북이스라엘, 잘 알죠. BC 722년에 망하죠.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뭐냐? 이제 끝장냈다, 너희는 끝났어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징계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렇게 두었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통곡하고 애곡하여 같이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다. 통곡하고 애곡하여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게 회개의 상징입니다. 머리를 탁 쥐어뜯고 굵은 배를 입고 주님 앞에 통곡하라 이거예요. 왜? 그래야 그 변화된 것으로 하나님은 그 다음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래야 이들도 축복받고 그 다음도 축복받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 자녀들 중에, 자식 중에 잘난 놈 하나만 있으면 그 형제가 다 먹고 사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돼. 그러면 다, 물론 뭐 형제 간의 싸움도 있긴 하겠지만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찍었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더니 2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며 먹고 자포자기 했대. 자포자기. 자, 이거 미묘한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거나 타락하면 첫 번째로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포기예요, 포기. 자포자기 하는 거. 이게 죄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막 뭐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반성하고 다시 의지를 다지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부모 말씀 잘 듣는 게 아니라, 그럼 나를 왜 낳았어? 응? 내가 이렇게 말 안 듣는 건 다 누구 닮아서요? 엄마 닮아서잖아. 아빠 닮아서잖아. 뭐예요? 죄의 열매가 하나가 포기, 자포자기죠. 이 타락이, 여러분, 죄를 지어도 타락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거. 주님, 제가 너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 타락의 원인, 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자포자기해서 자학으로 갑니다. 우리는 안 돼. 끝났어. 우리는 무능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무능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무능해서 우리는 그냥 죽고 말아. 그냥 즐기다가 그냥 가지 뭐. 그 인생이야. 근데 이게 벌써 25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인류사에 죄가 들어와서 자기가 무슨 실수하고 과오를 하잖아요. 그럼 두 종류의 사람, 그 실수를 잡고 일어서서
극복하거나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마음 편한 건 포기가 마음이 제일 편하긴 해요. 그래, 포기하자. 마음 편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586년에 남유다 망하게 한 이유가 뭐냐? 미워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잘 보세요. 뭐랑 유사하냐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그죠?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뭐요? 힘없는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제가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강의 자료를 하다 보니까 와, 왜 정도전하고 이방원하고 왜 싸웠느냐? 에? 무학하고 정도전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재밌긴 엄청 재밌어요. 자기들이 이제 힘이 생기고. 원래 여러분 맛만 보여줄게요. 정도전하고 그 누구냐? 이제 정몽주가 동갑이에요. 동문수학 하던 사람, 동문수학. 동문수학이 뭔지 알죠? 목은 이색이라고, 목은 이색 선생님 아래, 둘 다 동갑의 아주 출중한 제자였어요. 근데 정몽주는 메인 스트립가 주류. 정몽주는 직급도 높고 집안도 좋아요. 고려로 치면. 근데 정도전은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변변치 못해. 그래서 둘 다 공통점 뭐냐? 고려가 빨리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 고려가 바뀌어야 된다가 맞아요. 근데 정몽주는 뭐예요? 자기 그 고려의 기득권이니까 어떻게 해요? 온건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정도전은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정도전이 가지고 오는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을 이성계에게 주입시켜버려요. 이성계는 원래 왕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상이 들어가니까 맞네? 성현들도 얘기하니 그 사상이 뭐냐? 우리가 공부했던 5강이 그 5강에서 공부했던 맹자의 역성혁명론이에요. 재밌죠? 재미없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면 힘을 가져요? 힘을 가지니까 더 큰 힘을 가져요. 그래서 정도전이 왜 이방원한테 죽은지 아세요? 자기가 왕을 만들지 왕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왕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조선은 신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왕은 그냥 허수아비야. 이 자랑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방원은 나중에 이제 태종이 이방원은 아버지 밑에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응? 정몽주도 막 죽이고 막 아버지는 도저히 정몽주 못 죽이거든. 얘가 죽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 헛소리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병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야. 뭐예요? 힘이 생기면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어떤 뭐 좋은 뜻과 의지가 있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게 아니에요. 자기 힘, 자기 이름 내려고 그렇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인생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인생에 없으니까 뭐예요? 포기하거나 두 종류. 포기하거나 그걸 딛고 일어나려고 하거나. 근데 전부 다 무엇으로 갑니까? 파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자포자기 아예 자체를 못하게 하신 분이 뭐냐?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바벨탑을 보면 흩어버렸죠. 마찬가지. 722, 586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니까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한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저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교만해졌었죠. 지금 또 그저래. 저래도 또 하나님한테 맞아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주변 나라를 못 살게 굴고 막 미사일 쏴대고. 이제 이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죠? 지금에 있는 그쪽으로 나라 없이 올 때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오면서 그렇게 했어요. 플랜카드 걸었어요. 우리는 땅이 없는 백성이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고 애원해서 그 땅에 간 거예요. 이제 근데 뭐 땅이 딱 차지하고 나니까 힘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들 막 내쫓고 핍박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를 망한다는 게, 이게 나라를 망하는 게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일제강점화, 우리의 6.25 전쟁,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한반도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 일제강점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일제강점이라고 하는 게 좋았다는 게 아니고, 일제강점의 그 시련과 아픔이 유관순 누나가 왜 만세 불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대한독립 만세 왜? 조국을 찾아야 신앙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민족인 33인, 독립 33인에서 17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래요? 조국을 찾아야 신앙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 지금의 한국교회 하나님 저는 흩으신다고 봐요. 모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 그거까지 좋아요? 그럼 찬양과 경배가 고기 예배당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세상 사람들. 찬송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갔어야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거 흩으신 거예요. 안 되겠다, 너희들. 흩어져야 겸손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목회자들도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막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미 그 자체가 겸손해.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아직은 안 망했지만 곧 이제 586년에 망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얘기는, 너희 죽어도 이 죄가 용서가 안 돼. 너희 목숨 100개 가져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커요. 삶 자체가 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포자기는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자살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제가 비할 건 아니지만, 그건 자기 목숨을, 여러분, 왜 자살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그 얘기해요. 자살하면 구원이냐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자살해도 그 사람이 자살하는 순간에 회개할 수 있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뛰어내리는 순간, 아차,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아닌데, 그 순간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한 모든 사람이 지옥 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얘기해요. 보편적으로
자포자기는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선택한 거야. 이것도 나쁘지만, 자기가 인생의 주인에서 교만한 것도 나쁘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중인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 응? 이런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죠. 빠삐용이라는 영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나는 억울하게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야. 나는 탈출해서 나는 내가 왜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냐? 그때 한마디로 인생을 낭비한 죄. 네. 인생을 낭비한 죄. 그것도 죄래요.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그래서 자포자기는 그건 거예요. 물론 막 사는 것도 자포자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에 낭비하는 거. 물론 늘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엘리야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로뎀나무가 있었어요. 로뎀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 포기. 예. 하나님 백성, 나를 포기하여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주님. 누가 주님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누구다? 주님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를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포자기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좀 비슷하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자기를 포기하는, 좀 언어 유희일 수도 있는데, 자기를 포기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실망할 틈도 없어요. 실망. 무슨 실망이야?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기대했다고 실망이야? 그 여러분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그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고, 내가 좌절하면 그건 하나님 좌절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뭐예요? 이 역사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주님 붙잡고 어떤 경우든 주님 붙잡으세요. 어떤 경우든.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 실수로 내가 어떤 아픔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실수 있을 때. 네? 유명한 김수미라고 하는 그 탤런트. 자기 후진하다가 시어머니를 치워 죽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후회할까요? 얼마나 자학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실수로 뭔가 그때라도, 그래서 그분은 요즘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라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더 붙잡아야죠. 주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님 필요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큰 사건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을 못한 사건을 내가 저질렀어. 그럼 그걸 누가 해결해 줘야 돼? 주님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통곡하고 애곡하고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흩으시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포자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